24장.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서 계속 가고 계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여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대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있지 않나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아예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완전히 허물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실 때였다.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따로 여쭈었다.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세상의 끝날 때의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 누구에게도 속아 헤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다 하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속여 헤매게 할 겁니다. 그대들은 전쟁 소식들과 전쟁 소문들을 머지않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의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겁니다. 이곳저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밀려올 큰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대들을 큰 어려움에 넘겨줄 겁니다. 그대들을 죽일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이 모든 다른 민족에게 미움받을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겁니다. 서로 넘겨주고 서로를 미워할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여 헤매게 할 겁니다. 불법이 판을 치는 탓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낸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을 겁니다. 그 나라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끝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 곧 다니엘 예언자가 말했던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그대들이 본다고 합시다. 읽는 사람들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때 유대아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달아나야 합니다. 옥상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서 물건을 꺼내오려고 내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또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집어오려고 뒤쪽으로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끝장입니다. 그런 날들에 아이 가진 여자와 젖 먹이는 여자들은 그대들이 달아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때는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제까지 없었고 또한 앞으로도 절대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신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선택하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런 날들을 줄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들에게 보세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또는 보세요, 여기 계십니다 하고 말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여럿 일어나서 여러 큰 징표와 놀라운 일을 보여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선택하신 사람들까지도 속여 헤매게 할 것입니다. 보세요. 그대들에게 내가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보세요, 광야에 계십니다 하고 말하더라도 나가보지 마세요. 보세요, 뒷방에 계십니다 하고 말하더라도 믿지 마세요. 번개가 동쪽에서 나와서 서쪽까지 비추듯이 인자가 다시 오시는 것도 그럴 거니까요. 어디든 주검이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여들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날들의 큰 어려움 뒤에 곧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별들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고 하늘의 권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표가 하늘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땅의 모든 족족이 가슴을 칠 것입니다. 또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드러내며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또 인자는 큰 나팔 소리와 더불어 자기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그들이 끌어 모을 것입니다.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요. 무화과나무로부터 끌어온 비유를 배우세요. 어느새 그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이파리가 돋아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그대들은 알아차립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그대들이야말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때가 코앞에 가까이 와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겠지만 나의 말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바로 그 날과 시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노아의 날들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겁니다. 홍수가 나기 전 바로 그 날들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몽땅 쓸어갈 때까지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럴 겁니다. 그때 남자 2명이 밭에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여자 2명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가시고 한 명은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그대들의 주님이 어느 날에 오실지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이걸 알아두세요. 몇 시에 도둑이 올지 집주인이 알았다면 깨어 있었을 겁니다. 자기 집 벽이 뚫리도록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 때문에 그대들이야말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인자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고 생각 깊은 종인가요? 주인이 자기 집 다른 종들 위에 윗사람으로 세워서 때를 맞춰 그들에게 양식거리를 내주게 할 사람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런 종은. 주인이 와서 볼 때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재산을 모두 맡아보도록 그 주인이 그를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쁜 종이어서 자기 마음속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야 나의 주인이 올 거야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고는 자기와 함께 일하는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바로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을 베어버려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과 한자리에 그를 둘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입니다. 25장. 그때 하늘나라는 10처녀의 경우와 같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등불을 챙겨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5명은 생각이 짧고 5명은 생각이 깊었습니다. 생각 짧은 처녀들은 등불은 챙겨갔는데 올리브 기름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한편 생각 깊은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통에 담긴 올리브 기름도 챙겨갔습니다. 신랑이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자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세요, 신랑이 옵니다. 나가서 그를 맞아 들이세요. 그때 바로 그 처녀들이 모두 깨어 일어나서 자기들의 등불을 깔끔하게 손보았습니다. 생각 짧은 처녀들이 생각 깊은 처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올리브 기름을 우리에게 좀 주려무나 우리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 그러자 생각 깊은 처녀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하고 너희하고 같이 쓰기에는 확실히 넉넉하지 못할 거야. 차라리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도록 해. 그들이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나중에야 다른 처녀들도 와서 말합니다. 주님, 주님, 저희에게 열어주세요.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습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대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세요. 그날도 그 시간도 그대들은 알지 못하니까요. 그것은 먼 길 나서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아요. 그가 자기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저마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른 것이지요. 그러고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곧바로 나가서 그걸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익으로 5달란트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이익으로 2달란트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은돈을 숨겨두었어요.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바로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장부를 맞춰 보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다가왔는데 5달란트를 더 가져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이익으로 5달란트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믿을만한 종아. 적은 것에서 믿을만했으니 너를 세워 많은 것을 맡게 하겠다. 들어와서 네 주인의 기쁨에 함께 하여라. 한편 2달란트 받은 종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이익으로 2달란트를 더 벌어들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믿을만한 종아. 적은 것에서 믿을만했으니 너를 세워 많은 것을 맡게 하겠다. 들어가서 네 주인의 기쁨에 함께 하여라. 1달란트 받았던 종도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주인님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흩뿌리지 않은 것에서 모아드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알고 있었느냐? 내가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것에서 모아드리는 것을? 그렇다면 너는 내 은돈을 돈 굴려주는 사람들에게 맡겼어야 마땅했다. 그랬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뺏어다가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것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그는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이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 가운데 올 때 모든 천사들도 함께 올 겁니다. 그때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임금 자리에 앉을 겁니다. 그리고 인자 앞에 모든 민족이 모일 겁니다. 그러면 인자가 그들을 서로 갈라놓을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염소한테서 갈라놓는 것처럼요.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들은 자기 왼쪽에 세울 겁니다. 그때 임금님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리로 오너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나그네였을 때는 너희 집으로 데려가 주었다. 벗고 있을 때는 옷을 걸쳐 주었고 아팠을 때는 나를 보살펴 주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찾아와 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겁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배고파 하시는 걸 보고서 잡수시게 해드리거나 목말라 하시는데 마시게 해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나그네이신 것을 보고 저희 집으로 모셔드리거나 벗고 계시는데 옷을 걸쳐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아프시거나 감옥에 계신 걸 보고 주님께 찾아갔습니까? 임금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의 이 형제의 자매들 곧 가장 작은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님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나한테서 물러가라, 저주받을 사람들아. 마귀와 그의 심부름꾼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배고팠는데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는데 마시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그네였는데 너희 집으로 데려가 주지 않았고 벗고 있었는데 옷을 걸쳐주지 않았다. 아프거나 감옥에 있었는데 보살펴 주지 않았다. 그때 바로 그 사람들도 대답할 겁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이 배고파 하시거나 목말라 하시거나 나그네로 지내시거나 벗고 계시거나 아프시거나 감옥에 계시는 걸 보고서 주님을 섬겨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임금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가장 작은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떠나가 영원한 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입니다. 26장.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모두 끝마치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알다시피 2일 뒤면 넘는 명절입니다.
이제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원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공관으로 모였다. 그들은 이를 꾸며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들은 말했다. 명절에는 죽이지 맙시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심한 피부병 앓았던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매우 값비싼 향유가 담긴 고급병을 들고 있었다.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려고 기대에 앉아 계셨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다. 제자들이 보고서는 화가 치밀어 말했다. 뭘 위해 이렇게 헛되이 써버렸단 말인가요? 이걸 팔면 돈을 많이 받았을 텐데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이 알아차리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성가시게 합니까? 그는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해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그대들과 함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언급되어 그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12 가운데 하나, 곧 가룟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한테로 갔다. 유다가 말했다.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제가 대제사장님들께 그분을 넘겨드리면요. 그들이 유다에게 은돈 30을 주기로 정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는 좋은 기회를 찾아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했다. 누룩 없는 명절의 첫날이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여쭈었다. 선생님이 드실 넘는 명절 음식을 저희가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도시 안으로 가서 아무개한테 찾아가 그에게 말하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가까워요. 넘는 명절을 그대 집에서 내 제자들과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지시하신 대로 하여 넘는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이 12과 함께 음식을 드시려고 기대에 앉으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넘겨줄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몹시 괴로워하면서 한 사람씩 저마다 예수님께 여쭈기 시작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주님?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하고 한 상에서 먹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겁니다. 인자는 떠나갑니다. 인자에 대해 성경에 적어둔 대로지요. 그렇지만 끝장입니다. 인자를 넘겨주는 바로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이 말을 받아 유다, 곧 예수님을 넘겨줄 이가 여쭈었다. 설마 저는 아니지요, 랍비님?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그대 스스로 말했군요.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는 말씀하셨다. 받으세요. 드세요. 이것은 내 몸입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들 이 잔을 받아 마시세요. 이것은 내 피입니다. 죄를 용서받도록 많은 사람을 위해서 쏟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이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날이 되어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대들과 함께 그것을 새로 마실 때까지는요.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에 나가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바로 그대들은 모두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겁니다. 바로 이 밤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러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양떼에 속한 양들이. 그렇지만 내가 일으킴 받아 살아난 뒤에 그대들보다 앞서 갈릴리아로 갈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다. 남들은 다 선생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저만은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에게 말하는데 바로 이 밤에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3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을 저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씀드렸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저기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곳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려가셨다. 예수님은 괴로워하고 몹시 힘들어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영혼이 온통 괴로움에 휩싸여 죽을 판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요.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나한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 이처럼 1시간도 그대들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나요? 깨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세요. 영은 간절히 바라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군요.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로 나아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들의 두 눈이 너무 무거워 감겼기 때문이다. 제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세 번째로 나아가서 똑같은 말로 다시 기도하셨다. 그때 제자들한테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는 자도록 해요. 푹 쉬어요. 자, 때가 가까이 와 있어요. 인자가 죄인들 손에 넘겨집니다. 일어나요. 가죠. 자, 나를 넘겨주는 사람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보라,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큰 무리가 그와 함께 왔는데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원로들이 그들을 보낸 것이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람이 그들에게 어떤 신호를 줄지 이렇게 말하여 알려주었다.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를 붙잡으세요. 유다가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랍비님 하고 불렀다. 그러고는 그분에게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이봐요 친구, 그 일을 하러 왔군요. 그때 함께 온 사람들이 다가가서 예수님께 손을 대서 그를 붙잡았다. 그런데 보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냈다. 그러고는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귀를 잘라버렸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그대 칼을 도로 제자리에 갖다 꽂으세요. 칼을 잡은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겁니다. 아니면 그대가 보기에는 내가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을 것 같나요? 아버지가 이제라도 12개 레기온보다 많은 천사들을 내 옆에 세워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반드시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강도를 덮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아가러 나온 것이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소. 그렇지만 당신들은 나를 붙잡지 않았소.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였소.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달아났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한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한편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일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려는 것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야 최고회의 전체가 예수님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찾아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들은 찾아낸 것이 없었다. 그런데 드디어 2명이 나섰다. 그들은 이렇게 증언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허물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아예 없는 것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말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굳게 다짐하고 말해보시오.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오.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당신이 스스로 말했소. 그러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겉옷을 잡아 찢으며 말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소. 아직도 증인들이 더 필요합니까? 보시오.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지금 여러분이 들었소. 여러분 생각은 어떻소?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그는 죽어마땅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렸다. 어떤 사람들은 뺨을 후려쳤다. 그러면서 말했다. 예언자처럼 알아맞혀서 우리에게 말해봐. 그리스도야. 너를 갈긴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가 안마당 바깥쪽에 앉아 있는데 여자 중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도 역시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아니라고 하면서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네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 입구 쪽으로 나갔을 때 다른 여자종이 그를 보았다. 그 여자종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맹세하며 다시금 아니라고 잡아댔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역시 그들과 한 통속인 것이 확실해요. 당신의 말투가 훤히 드러내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그때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베드로에게 떠올랐다. 닭이 울기 전에 그대는 3번 나를 완전히 저버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괴로워하며 울었다.